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찬송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막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옆에 사람이 지나가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며 부를까요? 뭐라고? 살려달라고 하겠죠. 살려주세요 그랬겠죠. 그런데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그랬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직 살만하고만, 또 아직 멀었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잖아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도울 수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는데 나 좀 꺼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시작하냐면 찬송하려다 시작해요. 인사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으로 첫 마디의 이야기를 하는데 살려주십시오. 나를 꺼내주십시오가 아니라 찬송합시다 그래요. 찬송하려다 그래요. 여러분은 상황에서 어떤 찬송이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늘 언제나 어떤 고백과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늘 말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찬송합시다라고 말해요. 참 신기한 말이에요. 본문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요. 찬송하려다.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찬송해야지 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바울이 그런 의미로 찬송합시다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우리 성도가 왜 찬송해야 하는지, 어느 순간에 어떤 형편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왜 우리는 찬송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왜 찬송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같이 찾아보려고 해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교회 다니면 성도 됩니까? 글쎄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해요.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자격을 가져야 돼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으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성도는 살려주세요 하지 않고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땅에 있는 복과 하늘에 있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도가 받을 수 있겠죠. 성도. 그러면 성도가 뭐냐는 거예요. 성도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내가 성도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택하여 주셨다.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그리고 신령한 복,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자격, 이 자격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이 복을 누릴 수 있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시고 찾아와 주신 사람에게만 이러한 복이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데 그 택하심이 언제냐 하면, 그때가 언제냐 하면 누가 나에게 교회에 가자고 할 때, 누가 나에게 저기 가보자고 할 때, 믿음 생활 해보자고 할 때, 그때가 아니라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이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들기도 전에 그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려고 우리를 이미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손이 없어서 붙잡을 수 없고, 입이 없어서 요청할 수 없고, 발이 없어서 다가갈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의 상태, 그 창세 전에 그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손 내밀어서, 내가 주님을 불러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발이 있어서 내가 성도가 된 줄 알았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택하심에는 우리의 어떤 역할, 우리의 어떤 공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대요. 내가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난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접도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자녀 삼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대요.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래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대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언제요? 창세 전에, 천지를 만들기 전에 만들어 주셨대요. 이 사실을 설교의 대가인 찰스 스펀저 목사님이 멋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아마 지금 나의 모습을 보셨으면 그 마음을 바꾸셨을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 글을 읽고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를 선택할까 말까, 하나님이 하셨다면 과연 나를 선택하실까? 나같이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실까? 아마 그 마음 바꾸시지 않았을까? 굉장히 공감이 되는 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택하셨대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한번 택하면 끝이지. 또 무슨 전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하셔요. 4절 다시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 전에, 천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때가 되어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완성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미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일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한번 택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끝이야. 난 한번 구원받았어. 이제 나는 끝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도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정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택하심이 완성이 됩니다. 창조 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주 안에 살 때 그 일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그럼 나는 과연 선택된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성도가 되셨습니까? 내가 믿음도 약하고 내가 과연 하는 일도 여러 가지 헌신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택하여 주셨을까? 우리들 그렇게 고민하며 삽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성도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고백이에요.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날 때 예수 믿고, 내가 생각날 때 교회 다니고, 내가 생각날 때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삶을 살아요. 고백하며 주님을 고백하고, 고백을 속에서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내 고백 속에 믿음과 헌신을 고백하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이 은혜가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직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고백으로 또다시 연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창조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 내가 현재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는 내 모습, 이 모습과 함께 더하여져서 그런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대요. 이 세 개가 하나로 딱 뭉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9절에 있는 바울의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때가 되면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고백하면, 그 때가 되면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섭리, 땅에서의 신령한 복,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창조 전에 선택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 찬양은 그래서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고백하니까.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을 믿는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너무 감사하죠.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구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찬송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여기서만.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성도래요. 그것이 뭐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성도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대요. 4절 다시 보면 그래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 안에 있는 고백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선택은 범주가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 창세 전에입니까?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내가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는 주 안에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흠 없이 살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셔 내가 주 앞에 심판에 주러 오시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모든 선택이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 우리는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 이야기를 또 해요. 뭐라고 하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은 거기까지라는,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까지 그 기간 가운데 흠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흠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흠 없이 누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몸부림칩니까? 흠 없으신 주님을 쫓아 살기로 몸부림쳐야 돼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 줄 알아요? 그 은혜가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요. 정리해 보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다. 언제요?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아 살다가 때가 되어 내가 주님을 알고 그리스도로 내가 고백하며 주 안에 삽니다. 매일같이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때 내가 흠없이 살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간, 흠없는 그 기간, 몸부림치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뭐라고 칭하여 주냐면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다 라고 칭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운 은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잠깐 하나님이 나를 그때 그 순간에 나를 선택하셨다면 그 한 번 이례적인 선택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선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에 세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선택하신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찬송은 언제 합니까? 하고 싶을 때 합니까? 찬송은 시간 되면 합니까? 노래 잘하면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놀라운 세밀한 계획을 내 삶 가운데 펼쳐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성도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6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대요.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시고 섭리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결국에는 구원의 대열에 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거저 다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감옥에 있으면서 살려주십시오 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재판장에게 제출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이런 편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귀야 너는 나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도 영원한 지옥에 가둘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마귀야 너는 나에게 죄수복은 입힐 수 있지만 영원한 세마포를 빼앗을 수 없다. 나에게 허락한 천국을 빼앗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오늘도 찬송한다. 마귀야 너는 나를 잠시 포승줄로 묶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를 영원한 죄의 사슬로는 묶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찬송한다. 마귀야 나를 감옥으로 끌어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은 천국의 영원함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마귀야 분명히 알아라. 그 어떤 감옥도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을 빼앗을 수 없다. 어떠한 것으로 나를 묶어놓아도 나는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세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찬송을 네가 것이 뭔데 나에게서 빼앗을 수 있겠니?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날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으로 옥문을 엽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바울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찬송합니다. 어째 그럴까? 기회도 시간도 형편도 찬송할 형편이 아닌데 늘 언제나 찬송해요. 바울에게는 그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세밀한 선택,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신 그 세밀한 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찬송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감옥에 가두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 때부터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고 나로 하여금 흠없게 하셔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동행해 주시는, 함께 해 주시는 그분이 계신데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찬송을 빼앗을 상황이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성도를 묶어둘 만한 밧줄은 없습니다. 없어요. 불평과 원망하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한탄하며 살아가지만 성도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밀하게 아주 창세 전부터 내가 죽는 그 날까지, 죽은 이후까지 아주 세밀하게 계획해 놓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찬송하자 하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오늘 1장에 4번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4번 정도. 어떻게 감옥 안에서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 감옥 안에 있지 않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가 감옥 안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찾아봤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을 바울이 몇 번 쓰냐면 10번 정도 써요. 10번 정도. 내가 찬송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3절 그리스도 안에서, 4절 그리스도 안에서,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도 그 안에서, 1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 안에 계십니까? 찬송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찬송하는 성도를 묶어둘 밧줄은 없어요. 본문에서 찬송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주 안에 내가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찬송하지 않은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세미한 섭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찬송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또 보니까 찬송하라 라는 말을 4번 사용하는데 3번 정도는 찬송하라, 찬송하자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찬송이 되라 그래요. 찬송이 되라. 좀 다르죠? 찬송하라 라는 말보다 찬송이 되라. 에베소 1장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찬송에는 3가지 수준이 있대요. 찬송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을 때 찬송을 부르는 사람, 찬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찬송을 부르는 사람, 또 하나는 찬송을 부르다가 결국에는 찬송이 되는 사람.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찬송이 되어라. 찬송이 되어라. 찬송이 된 사람 한 명 제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해요. 도대체 찬송이 된다는 것이 뭘까요?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뉴욕에서 태어나고 시카고의 변호사로 굉장히 성공한 그런 인물이에요. D.L. 무디 목사님의 사역을 도왔던 그 교회 집사님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변호사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시카고 미시건 호수변에 별장을 소유할 만큼, 그리고 또 변호사 사무실을 새로 세울 만큼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때 자기가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세운 변호사 회사가 잿더미가 돼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그때 의사의 권유로요,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여행을 좀 떠나십시오 라는 권유를 받고 영국으로 가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업무가 생겨가지고 가족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파리에서 합류하기로 계획을 짭니다. 아내인 안나 스태포드가 4명의 딸을 데리고 먼저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건너던 그 여객선이요, 영국의 범선 로크원과 충돌하게 됩니다.
정명춘돌해버려요. 그래서 여객선에 226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226명이 죽어요. 그때 마침 구조되어 가지고 그 부인인 안나가 반드시 구조를 받습니다. 근데 누가 구조를 못 받냐면 자기 딸 4명, 11살, 9살, 5살, 2살짜리 4명의 딸이 바닷속에 그냥 잠기고 맙니다. 안나는 급히 남편에게 전보를 보내요. 쓸 말이 없어요. 뭐라고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그가 그렇게 보냅니다. 나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러 영국으로 갑니다. 한참 가는데 대서양 한가운데를 질러 갑니다. 그때 선장이 자리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위치를 알려주면서 이곳이 바로 당신의 딸들이 목숨을 잃은 장소입니다. 라고 알려주어요. 스태포드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고 추웠을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깊은 슬픔에 빠져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주 원망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며 참 공감이 되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면은 아주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계속 밤새도록 울고 또 울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기도하고 그리고 잠깐 잠들었는데 어떤 말씀이 그 머릿속에 싹 스쳐갔대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열왕기하 4장 26절에 있는 말씀이래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니라. 이 말씀 지금 현재 상황과 이 말씀은 전혀 대치가 안 돼요.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그리고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스탠포드가 평안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자녀가 다 한 번에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평안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까? 평안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만 쏟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가 평안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 문장이, 그 말씀이 나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 평안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글을 써요. 시를 쓰는데 그렇게 쓰더라고요. 내 인생에 강물 같은 평화가 밀려올 때에도 바다 같은 슬픔이 몰아쳐 올 때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나에게 말씀하라 하시네.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그가 이 시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에 곡을 붙여요. 그 곡이 뭐냐면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분파가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이 됩니까? 근데 성도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찬송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찬송이 되는 겁니다. 내가 노래하는 실력이 있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내 삶 가운데 형편과 처지를 어렵고 힘든 순간에 사람들은 다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대요.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죠.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냥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찬송합시다 그래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성도라는 거예요. 언제요? 태초에.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을 정비하여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흠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한 번 이례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나에게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어떠한 일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도라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 안에 여러 이단의 것에 빠지게 되고 그 안에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조그만 어려움과 역경 속에 신앙과 믿음을 버리려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찬송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찬송을 빼앗긴다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송을 부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찬송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반응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내시면서 여러분 찬송을 그치지 마십시오. 살아내면서 주의 말씀을 늘 언제나 가까이 하십시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도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선택하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